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다 같이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2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바로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그것을 음역해서 헬라어로 말한 것이고 원래 오리지널 발음은 구약 성경이에요. 히브리어예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을 한 것이죠. 원래는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라는 말입니다.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여. 여기서 이제 내 하나님이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요. 아주 인격적으로 아주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교통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친밀한 관계뿐만이 아니라 운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운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엘리라 그랬잖아요.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이 엘이에요. 엘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엘 뭐였지 원래 이름이? 엘로힘의 축약이 바로 엘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 엘리라고 말할 때 이 엘로힘이라는 의미가 축약돼서 엘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어찌라는 말은요 왜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이 라마라는 말인데 엘리 라마 이 라마 왜 그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 얘기는요 그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도대체 왜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기대가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도대체 왜라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또 한 가지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왜라는 의미 가운데는 바로 자신의 행사에서 돌아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런 고통이 나한테 있는 거지? 라고 할 때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되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실수한 게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것이 있나? 그럼 자기 행사를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라는 말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겠다라는 의미와 함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의미가 어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았는데 답을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과거를 되새겨보고 지난날 또 관계 가운데 있었던 일들, 사건들을 돌아보아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찌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난 너무너무 힘든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그 엘로힘, 그 권능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아주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소외당한 그런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을 다닐 때 또는 압살롬에 의하여서 도망을 갈 때 지은 시이다라고 일반적으로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가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암흑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를 보십시오. 도망 다니는데 계속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민들이 신고 정신이 투철해요. 신고 정신이 투철하다 보니까 늘 발각이 되는 거예요. 늘 발각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단 말이죠. 근데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는데 심지어는 어떤 기대까지도 했냐면 사울 왕을 한번 살려주거든요.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네가 나보다 낫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면서 돌아가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좀 사울 왕이 마음을 좀 고쳐먹었나 보다. 이제는 좀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신고를 했는지 또 군대를 이끌고 또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망명을 간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벽과 같은 거예요. 벽. 어떻게 넘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야구 선수가 아니라 그 배구 선수들 있잖아요. 배구 선수들도 그렇고 탁구 선수들도 그렇고 이 코트를 놓고 경기를 하는 경기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마치 벽과 같았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엄청난 무력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아무리 세게 공격을 해도 다 받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벽과 같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실력에 완전히 그냥 기가 죽는 거죠.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치 벽과 같았던 거예요. 압살롬에게 도망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에게 도망간다. 압살롬이 뭐 사돈의 팔촌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그게 얼마나 그 압살롬의 위세가 강력했는지
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야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싸우기 싫어서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 이 상태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을 간 거거든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에 의하여서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아들 때문에 도망을 간다? 그건 엄청난 무력감과 수치감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부르짖음은, 그래서 그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가 아니다면 바로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버림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지도 않는 것을 지금 아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히 버리셨다라는 것을 어떤 공간적인 의미에서 다시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공간적인 의미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처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윗이 신음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음소리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아무 도움이 없으신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신음소리를 내죠. 신음소리를 언제 내요? 힘들 때 신음소리는 그건 신음소리가 아니야. 진짜 아플 때요. 그죠? 그냥 나와요, 소리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그냥 저절로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힘든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멀리 떨어뜨려 버리시고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버리신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니오나. 낮에도 밤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통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부르짖다라는 말은요, 소리를 지르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쉼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에는 뭐 하는 거예요? 밤에는 잠을 자죠.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잠 못 자요? 근심이 많으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잠잠하다라는 것은 고요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휴식을 취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잠하지 아니하오나라는 말은 쉼조차 취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쉴 수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밤에도 쉴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응답하다라는 말은 미완료로 쓰였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어요. 지금 좀 전까지 1절하고 2절하고 그 다윗의 모습은 어땠어요? 다윗의 그 마음은 어땠어요? 죽을 것 같았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계속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난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는 버려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 중에 계시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안 되나 보다, 할 수 없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좌절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빨리 포기하면서 스스로 말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안 되면, 좀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그거는? 자기위로예요 그거는. 다윗 보세요.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셔요.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마치 버림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미 포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돈만 바라는 거예요. 돈만.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아니면 그 재판을 좀 신경 써주고 그 재판을 다루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 과부는 가난해서 재판장에게 뭘 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매일 찾아가요. 매일 찾아가요. 아니, 불의한 재판장이 그거 거들떠 보겠어요? 거들떠 안 본단 말이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 불의한 재판장이 한두 번 찾아간다고, 5번, 6번 찾아간다고 그거 귀 기울이겠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어떤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안 들어줄 수가 없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단 말이죠. 그때까지 찾아간 거예요, 과부가. 그러니까 야, 내가 이 사람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겠다. 무슨 문제야? 라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 찾아오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지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 안 하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 경험을 붙잡은 거예요. 그 옛날 기억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버림받은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 붙잡고서 이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몸부림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지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는 말이, 이 찬송이다라는 것은요, 감사, 영광, 높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감사 가운데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영광 중에 계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느냐?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더니
그들을 건지셨대요. 이 의뢰하다라는 말은요, 믿다, 신뢰하다, 확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다윗의 조상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그 확신하여서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믿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을 건지셨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니, 내 조상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을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안 되는 것 생각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패한 것 가운데 빠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나를 도우셨던 것을 기억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안 된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왜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들이 고인 족속이었거든요. 그들이 고인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성은 튼튼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인족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때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켰던 왕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기억했다면, 그거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다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고인 족속, 그게 눈에 보일까요? 여러분, 고인 족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로 왕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그 철병거와 엄청난 세력 앞에서 그 가나안의 그 작은 고인 족속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 고인 족속이 다 사는 것도 아니에요. 헤브론에 살았었어요. 한 성읍에 고인 족속이 거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인 족속 보더니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없대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믿음으로 이길 수도 있어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내가 이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삶인 거예요. 다윗은 지금 현실은 벽 같았어요. 벽. 이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헤쳐나갈 수도 없었어요.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였더니 그를 건져 주셨더라라는 그 상황을 날마다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의뢰하고 의뢰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거죠.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부르짖음이 무엇으로 이어진 거예요? 구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부르짖음이 구원이라는 결과를 낳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하면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 없어서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신승리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내가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경험들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 벽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된다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그 기억들을 붙잡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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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우리 좀 빨리 부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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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 찾으면 찾으리라. 찾으면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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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번 화음 올려서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우리 이쪽 분단하고 이쪽 분단하고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이쪽은
먼저 그 나라와 하면 여기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나면 이쪽에서 먼저 그 나라와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 먼저 그 나라와. 가사만 띄워줘서 할렐루야는 띄워주시 마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쪽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먼저 그 나라와 할렐루야 할렐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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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먼저 그 나라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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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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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구하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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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구하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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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실족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벽 바라보고 실족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이길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는 것마다 찾게 해주시고 찾는 것마다 찾아지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것마다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그 벽 가운데 넘어지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거인족 속도를 보고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문제 앞에서 실족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지레짐작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덧내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 가운데 쓰러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절망하고 실족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의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그 놀라운 기억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리. 하나님 아버지 그 경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경험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경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덧입혀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불의한 재판장에 나아갔던 과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의뢰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확신 가운데 요지부동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의뢰하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 건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것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왕을 꺾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작은 벽 때문에 실족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며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벽을 바라보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넘을 수 없는 그 벽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벽까지도 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여 주셨던 그 경험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기며 가슴에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벽을 만날 때마다 나를 도와주셨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였을 때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주를 의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짐을 받게 하여 주시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수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안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을 짓고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